요나서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닌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시를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니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하나님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뱃속에서 불신자들에게 책망을 들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겨우 깨닫습니다. 뱃사공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도는 점점 더 흉용해지는 것을 보고서야 겨우 자신이 죽어야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겨우 그는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무 늦는 거죠. 참으로 아까운 시간,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다 보고 난 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다 겪고 난 후에야 겨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왜 이렇게 아둔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늦을까요? 하나님의 걸음보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세월 다 보내고 젊음 다 보내고 재산과 돈 다 잃고 사람도 잃고 피폐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떡합니까?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그 순간에 이제 포기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후회해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늦었다 생각하는 그 시기에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싶은데 너무 늦은 것 같다. 내가 5년만 더 어렸으면 바이올린을 시작할 것 같은데, 그리고 후회를 했습니다. 곁에 듣고 있던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똑같은 말을 너는 후회할 거야. 무슨 말인고 하니,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늦었다고, 너무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2, 제3의 기회를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기왕에 실수했고 기왕에 잃어버렸고 기왕에 잘못되었던 것들까지 다 빼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회의를 끝내고 나가는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할 텐데 복잡한 걸 왜 만들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시냐.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지금 이 정도로 얼마나 잘 돼갑니까? 앞으로 7년 동안은 조용하게 아주 편안하게 목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너무 늦지 않기 위하여. 나중에 후회, 너무 늦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도 그렇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도저히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간밤에 저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피곤하니까 저녁에 잠깐 눈을 붙이고 12시 15분 되니까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그리고는 잠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저의 목회를 깊이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교회는 좀 번듯하게 지었니? 교인들은 좀 늘었니? 그런데 20년 전보다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은 업그레이드 됐냐? 교인들은 정말 신앙의 본질을 알까? 교회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것이냐? 제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선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그분들의 실수나 잘못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목회한 담임 목사의 잘못이지.
어떻게 가르쳤길래, 어떻게 말씀을 선포했길래 20년 목회했는데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본질, 선교의 본질, 교회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가? 그건 평신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문제이죠. 사실 간밤에는 저는 요나, 고래 뱃속에 있었던 요나하고 같이 저는 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앞으로 7년밖에 안 남았는데 교인들의 성숙을 위해 제가 목숨을 바쳐도 좋겠습니다. 좀 늦었어요. 20년을 뭐 했길래 20년을 뭐 했길래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그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겠지요. 저는요, 논란이 될 만한 얘기는 설교 시간에도 안 했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안 했습니다. 왜요?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만, 피차간에 다 좋은 얘기만 말씀을 전했지, 말씀 성경 속에서 정말 껄끄러운 얘기는 선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간밤에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사람들이 비위는 맞추는 설교를 했을지 모르지만 나를 기쁘게 하는 설교는 모자랐지 않았냐? 제가 어젯밤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람 귀에만 즐거운 설교 안 하겠습니다. 혹 장로교에 처음 시작을 했던 칼빈이 제네바 종교 시 개혁에 앞장을 서서 말씀 그대로 선포하다가 그만 너무 괴롭고 힘든 제네바 시민들에게 쫓겨서 독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지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제가 몇 년이나 더 하겠다고요. 여러분들은 듣기 좋은 말씀 들으실랍니까? 아니면 정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주님의 명령을 들으실 것입니다. 사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치 보면서 말씀을 적당히 유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소리 치거나 누구를 공격하거나 그러려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언제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국교회 위기 앞에 우리 동순교회를 들어 써 주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생각한 것은 바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였습니다. 요나 누구냐? 요노메나. 정말 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헌신하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늦었어요. 회개가 너무 늦었어요. 여기 이 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스월의 뱃속에서라고 표현하는데 그 스월이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배 밑창까지 내려가 죽음을 맛보고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핵심 단어를 하나를 찾으라고 그런다면 바로 4절 요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사실은 요나의 말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가 쫓겨난 건 아니었습니다. 지가 도망 나온 것이었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십니까? 쫓아내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결심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래도 다시 우기면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사명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나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주께서 짐지어 주시는 심부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래도 다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회개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을 리는 없지만 혹시 하나님을 너 필요 없다 그러고 쫓아내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 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각오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제가 유학 때문에 한 2년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성가대 지휘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정말 지휘를 잘했고 은혜로운 감동적인 지휘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빼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2년 사이에 아무래도 딴 데 갈 것 같아서 그 양반을 불러다가 놓고 내가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 나 없는 사이에 딴 데서 오라 그런다고 갈 겁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돌아오셔서 엉덩이를 차버려도 나는 이 교회에 남겠습니다. 제가 2년 유학 마치고 돌아왔는데 계셨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내 엉덩이를 차서 이 교회에서 쫓아낼지라도 나는 이 교회에 계속 나오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요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시는 한이 있어도 마치 매를 들고 엄마가 아이에게 회초리를 대려고 달려오는데도 한 대 맞고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엄마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게 진정한 회개이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예배당 전체가 요나의 물속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묵상하며 지난날 돌아보며 다시 새로운 결단을 하시고 다시 주 앞에 헌신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딴에는 잘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적당히 때우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워주신 대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걸음 걸어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참 평신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젊은이들 학교를 졸업했는데 직장을 못 가진 아이들이 400만이나 넘습니다. 겉모습은 허우대 좋고 화려한 예술인이고 또한 그렇지만 배우로 생각해보면 투잡, 쓰리잡, 포잡 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면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참으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저들의 머리 위에 채워주셔서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시니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러 주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